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한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우리 창세기 읽었습니다. 요셉에 관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뜻하지 않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건 사소한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야 될 만큼,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미운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이 나중에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많은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굽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그런 이제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 많은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너무 힘에 부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실 수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행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우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 운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비록 뜻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에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여러분, 루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쳤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루포와 알렉산더 두 아들들에게 전하고, 또 그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가정이 단지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끌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복음사역, 전파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도 그냥 우연한 일일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아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참새를 통해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그냥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십자가를 진 것도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화된 것도, 그리고 그 가정이 주님의 이 복음사에게 전적으로 헌신화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본문에서도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민족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한 그 사건을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왕이라는 제도가 결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제도임을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왕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달라고 때를 씁니다.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거절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0일까지는 사울의 삶에서 평범하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지파와 사울의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미약한 지파가 아니라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레위인 첩의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간음 사건의 그 윤간의 그 범죄의 중심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지파, 이 첩의 이 윤간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제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만이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600명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사울이 이 약간 미약한 지파라 할 수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이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제 뭐 지파는 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명실상부 이 지파의 지도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능이 있었을 뿐, 유능할 뿐만 아니라 이 재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울의 그 가문은 어떤 리더격에 있는 그런 이제 지파였다라는 거죠. 또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사울의 가문은 아주 유력한 집안이고 리더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사울 또한 어떻습니까? 사울은 준수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울의 신체를 말하고 있지만 이 사울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신체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성경에서 신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키가 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키가 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가문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가문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9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가문이 좋고 그가 비록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끝은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비록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외모가 준수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나귀들을 이제 사울과 그 사환에게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스가 비록 이제 뭐 재산이 많지만은 그런데 이 암나귀들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암나귀가 무엇일까? 네, 여러분, 이 나귀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를 타고 오신 거죠? 네,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나귀라는 거는 어떤 이제, 예, 짐을 옮기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는 이 옛날에 우리 집에서 기른 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달구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경운기 트랙터가 있지만은 그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달구지가 있었습니다. 그 짐을 옮길 때는 소를 이용했죠. 그죠? 소를 이용하고 또 소가 그냥 물건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논을 갈기도 하고 이런 밭을 갈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 또 이제 새끼를 낳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새끼를 통해서 잘 길러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나귀보다 더 귀한 것이 암나귀입니다. 이처럼 하나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타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자신의 집안이 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그 종이 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방을 찾았고 그게 약 4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열심히 찾아서 헤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종이 이제 사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종에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에게 예물이 없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마침 그 종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찾아갑시다. 해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처럼 방황하고 그들이 이처럼 그냥 우왕좌왕하는 곳에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이 이제 처음 목적지를 정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결국 이제 숲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들이 라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히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처럼 사울을 찾아온 것은 그냥 방황하고 배워하고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지금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도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미약한 존재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왕을 허락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폐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왕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구해? 그래, 너희들 맛좀 좀 봐라. 니네들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서 구원받기를 지금 바라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구했는데, 그러나 그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1일 주일날 설교했던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값비싼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발에 부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 이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임, 그리스도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애썼고 힘썼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때로는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그에게는 큰 손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통해서 바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실패와 상실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구레네 시몬과 사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